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으실게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제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날까지의 역사.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날까지의 역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총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날까지의 역사, 그거는 이제 저희가 5번의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그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제로 이제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제목은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전체 주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날까지의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불일역자에다 일사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5번의 강의가 있는데 그 전체 주제, 그러니까 그 강의 전체를 갖다가 이 주제 하에서 이제 내용이 진행될 거고, 그 중에 이제 첫째 강의가 오늘 하는 건데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님 읽어주신 대로 히브리 10장 5절에서 9절 말씀, 이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 10장 5절에서 9절 보시게 되면요,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그 7절에 보게 되면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제사와 예물과 전제와 번제함, 속죄제를 원치도 아니하고, 제사, 예물, 속죄제 이걸 원치 않으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왜?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또 얘기를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 사용한 거는 2번 사용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그 제물, 번제, 속죄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는데, 아까 5절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첫 것은 이제 다 폐해지면서, 사실 폐했다는 것보다 완전하게 이룬 거죠. 어쨌든 폐하면서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고 마음에 새겨둘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예수님한테만 딱 국한시켜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각자. 나를 위해서. 그죠? 그럼 이제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각자입니다. 그래야 변화의 반열에 쓰는 거지 그냥 예수님만 이렇게 하고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변화의 반열을 못 써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피한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뜻을 모르면 베드로처럼 뭐가 됩니까? 사단되죠. 그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 물론 계시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나중에는 이제 자세히는 못해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먼저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는가 그거를 살펴봐야지만 계시록까지도 이해하고 그 과정을 갖다가 가늠할 수가 있죠. 이 성경은요 토막토막 단편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끝날까지 어떠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 딱 잘라서 단편으로만 알게 되면은 영적 지식이 장성할 수가 없죠. 자, 인류의 죄와 사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과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느냐, 제 이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느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비밀을 알아야죠. 자, 에덴 동산에서 지금 왕 노릇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단일까요? 아니면은 아담일까요?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한 다음에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아담은 딴 데서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언가를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며 지키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다스리며 지키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살펴봐야지만 좀 우리가 세밀하게 알 수가 있죠. 다스리다. 아바드라는 뜻인데 노동하고 일하다,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란 얘기는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뭔가 일을 시키셨구나. 이게 다스리다구나. 그다음에 지키게는 샤마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살피고 보호하고 주의하고 책임지다 그리고 감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면은 내 집인데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그냥 옷도 좀 편하게 벗고 그러고 이제 좀 밥도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연속극도 좀 보면 이런 내 집처럼 있으라 이런 게 아니라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다스리며 지키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 하면 거긴 천국이야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방관하는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구나. 왜? 분명히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갈 것을 아셨어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고 지키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뱀을 경계하고 막아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면은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감 없이 다스리고 지켜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여자는 그 말씀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그죠? 그래서 뱀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좀 포악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가 돼요. 그래서 악의 모양을 버리라는 얘기가 성경에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호기심이 유발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죠. 관심이 없으면 대화합니까? 됐어. 나중에
이러거든요, 세상에서도. 근데 하와는요, 계속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고 지키고 그러는 가운데 에덴 동산을 갖다 보호하라 그랬는데 그 에덴 동산을 뱀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한번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기 생각이 첨가돼가지고 나중에는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린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치를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고 살아간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와는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시게 되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을 어떻게 믿었느냐. 아, 저 말씀을 지키면은 영생인 줄 아노라. 자, 보세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길을 보여준 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예수님이 뭐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부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고 자, 내가 이거 부활하는 능력이 있어. 천국이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각자.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막연하게 예수님 생각하면 내 거 아무것도 건지는 거 없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켰지? 지켰죠.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다 뭘로 이겼어요? 말씀. 그죠? 에덴 동산에 하와가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죠. 말씀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회복했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이 회복한.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했으면, 우리도 애들이 그러잖아요. 잘못했으면 야, 네가 가서 사과해 그러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자,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회복을 해라. 그 대신 너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냐? 육신으로 온다. 너희하고 똑같은 육신으로 온다.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은 너희도 능히 그걸 쫓아서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발자취를 우리가 낱낱이 살펴봐야 좀 쫓아갈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말씀을 예수님이 회복한 겁니다. 하와가 잃었던 에덴 동산에 잃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 인류가 사망의 그늘로 들어가고 말았죠. 자,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인지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뱀한테 졌지 않습니까? 얘기를 듣고서 그 말에 복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자가 되고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다른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거기 정복한 나라가 내 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이 되잖아요. 내가 지시하고 내가 뽑는 지도자를 그 사람들이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이치도 그런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졌어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 에덴 동산에 지금 누가 있냐 그랬죠?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마귀가 정복했죠. 마귀가.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땅과 생물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다 뺏겼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물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준답니다. 언제 하나님이 마귀한테 맡겼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한 건 누구한테 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했죠. 뺏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과 영광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에덴 동산을 뺏어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그냥 되겠지 이렇게만 하잖아요. 찾아가요. 자, 에덴 동산에 생명이 사라지고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이 들어갔죠. 마귀한테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명이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돼요. 누가? 예수님은 다 했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다 했다,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내 십자가를 쫓아오라 그랬어요. 누가 회복해야 되나요? 예수님 다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죠. 자, 지금까지 6,000년 전에 에덴 동산 제가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해가 가셨죠?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 그죠? 조금 거기까지만 아셔도 이제 큰 거 아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딱 하고 나면은 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왠지 딱 하고 공부를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자식적인 책임감도 생기고 이런 게 아마 생겨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영적으로. 자, 17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진짜 하늘나라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너희 안에 있다고 지금 뭔가 우리한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국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보면 진짜 우리가 변해서 갈 천국이 있어요. 3층 청으로 되어 있죠. 셋째 하늘. 자, 시간 관계상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느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느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4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찾아보세요. 찾는 게 낫지. 한 번이라도 읽으면은 기억에 남죠. 자,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5절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역공과 후에 이것도 한 번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모임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돌려서 말할 수 없는 말을 이루으니 사람이 나이 이르지 못하는 말이라. 그러죠? 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이 있는데 영혼이 이끌려가 가지고 3층 청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셋째 층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1절에 있어요. 2절에 있어요. 2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죠? 세 번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죠. 천국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이렇듯 천국이 있고,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또 우리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천국은 없어. 뭐 재림해서 갈 천국은 없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천국을 만들어 가야죠. 침노해서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작거라 그랬죠.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에스겔 8장 6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 8장 6절에 10절 보게 되면은, 특별히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얼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러니까 담이 있는데 담을 보니까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딱 보고서 담을 허물었더니 구멍보다 더 큰 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느냐? 9절에 보면은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들, 각양 곤충과 가중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리고, 그러니까 조그만 틈에 지나고 나니까 문이 생겼어요. 그 에베소 4장 27절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자, 미가서 7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그랬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식구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은 왼수가 돼 버리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지,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가족도 왼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50절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같이 자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두고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아버지고 효자예요. 근데 그 데라가 우상, 하란에 도착하니까 우상을 팔면서 그 우상에 침체돼 가지고 가나안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같이 안 갑니다. 계속 그냥 눌러 앉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갈대아우로 있을 때는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자 그래가지고 하란까지 온 거거든요. 그 하란에 왜 왔냐면 그 하란은 경건한 자손들, 노아를 비롯한 그 후손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신앙 전수를 받고 무장을 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코스였는데, 거기에서 데라는 우상 숭배하느라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는 죽었어, 살아있음에도 죽었어 하고 마음에서 딱 죽여놓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데라하고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버지 데라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가족이 왼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끊어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했어도 아브라함을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왜? 담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허니까 문 같은 게 나오거든요. 사소한 구멍에 틈을 보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어느 때 믿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갖다 온전히 다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히브리 11장 17절에서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히브리 11장 17절에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함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아니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나이 40에서 진짜 첫 아이를 갖다 얻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경수가 다 끊어지고 사라가 다 끊어지고 아기를 못 낳을 상황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도 아니고 20대 장성했을 때 바치라 그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나타나는 게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다. 얘 죽으면 하나님 살리는구나. 틈없이 믿었습니다. 바늘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자기 아버지 데라 버렸을 때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해.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데라까지 자기 아버지까지 버리면서 살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차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많은지 높은지. 그러니까 창세기 족보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분리의 역사입니다. 56, 58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론 부분 분리의 역사. 고향을 떠나온 거, 롯과 분리한 거, 이스마엘과 분리한 거, 결국 이삭과 분리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롯과 이스마엘 그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신앙이 자라서 이삭까지 바칠 때 그 심정, 하나님이 살리겠구나. 여기까지 장성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인정을 한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연대가 다함이 없는 세계가 에덴입니다. 자, 에덴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거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 나이 밝혀졌나요? 잘 들으세요. 아담 가인 낳았을 때 몇 살인가요? 저기 아벨 낳았을 때 몇 살인가요? 자, 가인 낳았을 때 나이 없어요. 셋 낳았을 때 130이라 그랬어요. 그죠? 가인과 아벨은 죄짓기 전에 낳은 거죠. 네? 맞아요. 연대가 없습니다. 죄짓기 전에는요 연대가 없고 나이가 없어요. 자, 이사야 6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19절 20절인데요.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지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가 될 것이라. 죄짓기 전의 세계가 날 수가 없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담 그 죄짓기 전에는 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했는지. 그죠? 날 수가 많지 못하며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은 아이가 아이겠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졌으니까 사망권을 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권을 멸할 자 분명히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제가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사망권을 멸할 자가 있다. 그 비밀을 알 때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둘째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모든 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둘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걸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보시면 토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도 차마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못하고 예루살렘이라고 에둘러서 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6월절 양은 에덴 동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사셀 왕이 됐어요. 그죠? 아사셀은 죄를 갖다 다 이렇게 안수해서 씌워가지고 광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죠. 골고다. 그죠? 그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차마 말을 못하니까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들으시면 감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있기 전에 날 수가 없죠. 시간이 없죠. 기한이 없죠. 아니 천군 천사도 사실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받드는 영이거든요. 히브리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천군 천사도 피조물이지만은 또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사람은 그거보다 더 존귀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기한이 있고 수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사마을권을 멸하러 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성 밖에 쫓겨나서 아사셀 양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각자입니다.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고 각자 그렇게 보셔야 믿음이 장성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처럼 보시면 아무것도 도움 안 돼요. 자, 에덴 동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사셀 양이 죽었는데 그 아사셀 양이 돼가지고 죽었지만은 부활을 하셨어요. 생명이 회복됐죠. 그죠?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20장 4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있으라. 자, 우리 보고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발등상에 둘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야, 쟤네들 이제 다 너는 다 이뤘지 않냐? 다 해줬지 않냐? 생명으로 다 회복했지 않냐?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쟤네들이 각자 십자가 지고 쫓아와야지. 그러면서 쟤네들이 원수를 발등상에 둘 때까지 야, 예수야, 넌 자, 내 우편에 잠깐 앉아있어.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각자. 근데 이 말씀의 비밀을 모르면은 뜻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원수를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죠? 자, 히브리 1장 10절에서 14절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13절에 보게 되면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도요. 그 원수를 너 발등상에 놔두고 저기 쳐라 이렇게 명령한 천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오직. 그러면서 그 천사를 뭐라 그래? 야야, 쟤네들은 그런 자격 없어.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우리 종이야. 근데 우리가 아직 변화를 못 받고 재림이 안 됐으니까 맨날 아프고 힘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근본은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느 때 누가 천사 중 누구에게 야, 천사 중에 너 지적해가지고 내 원수를 발등상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천사한테 누가 그랬어요? 종인데 우리는 아들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발등상에 둘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각자 이제 신앙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는 발등상에 한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아직 젖이나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자, 성경 각자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 그죠? 근데 5권에 보면요, 이 생명을 굉장히 표면적으로만 해놓으셨더라고요. 저기 또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서 영혼 합일체다. 그래서 사람이 의식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했는데요. 예전에 주셨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고 그거보다 좀 더 깊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차원이 안 되면 뜻을 못 행하죠. 왜? 어차피 사망을 멸망시키고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있어야죠. 자, 생명. 자, 예루살렘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차마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은 명절 되면은 죄수 중에 한 사람 놓아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죠. 그때 백성들이 누굴 달라 그랬습니까? 바라바 달라 그랬죠. 바라바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15장 5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밀란에 살인하고, 그죠? 포박된 자 중에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이고 그 죄악되고 포악한 사람을 생명이신 예수님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있지를 못하고 아사셀 왕이 되고 양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사셀 왕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죠. 자,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용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사망한 망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목적자의 흑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는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거든요. 죄 짓기 전에는요, 지구 자체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죄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잃고 유리하는 롯의 땅이라 그랬지, 롯 땅, 가인이 갔던, 그래서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요, 땅과 하늘 통일 안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냥 뭐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러한 뜻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원수를 발등상 아래 두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게 눈에 보이면 되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리면 자동적으로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 밖의 땅. 그러니까 죄 지은 그러한 상태, 땅이죠. 에덴 동산 하늘. 나중에 만물이 다 회복이 돼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히브리 10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맑은 물이라 그랬거든요. 맑은 물, 마지막에 나오는 감추인 만나, 그러니까 생명의 축복인데 신령한 말씀의 물로 속마음을 다 깨끗이 씻어내서 부드러운 솜 같은 마음이 되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행하려고 그러면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 근데 원로 목사님 어떻게 표현하셨냐? 맨날 얘기하면 처자식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느냐? 그 처자식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뜻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는데 뭐를 하겠느냐? 그럼 그 수준에밖에 말씀을 못 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브라함 얘기한 거고 분리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깨닫고 확신이 생기면은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깨우쳐줘요. 영적 지혜를 더합니다.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바탕이 맑은 물로 씻으라 그 얘기예요. 그 말씀.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죠?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런 차원까지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밭을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죠. 자, 마지막에 심판받을 대상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뱀과 그 조종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뱀을 갖다가 아주 간교하게 창조를 했을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인가? 이걸 또 알아야죠. 그죠? 일단 아까 얘기한 거는 그 자리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조급하면은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서 달아두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답이야? 뭐 답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서막 물어봤자 답 안 나와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한 번 들어가서 다 하면은 누가 그거 안 됩니까? 세상 공부도 한 번 해가지고 되나요? 예습하고 복습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구나. 그것만 알아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두시고, 자, 에덴 동산에서 또 무슨 일 간교하다 그랬죠, 뱀이. 그럼 하나님이 뱀을 갖다 간교하게 만들었을까요? 창조했을까요? 아니에요. 신학자 카트너란 사람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고 총명하다 그랬습니다. 가장자가 붙어요. 그냥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고 총명하다 그랬습니다. 이 간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룸인데 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를 사용할 때는 기술이 좋은, 그러니까 모든 게 손기술도 좋고 머리 쓰는 기술도 좋고 그리고 현명하고 총명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될 때는요, 교활한, 사특한, 삐뚤어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간교라고 쓴 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지금 쓰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때는요, 뱀이 죄를 짓기 전 상태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는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요. 타락한 원인이 한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자, 가장 교활하고 사득한 삐뚤어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술이 좋고 현명하고 총명한,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은 죄 짓기 전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겁니다. 저주를 받기 전이니까. 근데 이 뱀의 상태가 죄 짓기 전에는요, 아주 정직하고 완전한 상태일 때입니다. 자, 전도서 7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정직하게 지었어요.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뱀도 정직합니다. 아주 완전한 상태, 지혜가 아주 가장 뛰어나게 만든 것이 뱀입니다. 이때는 죄짓기 전이니까 배로 기어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짓고 난 다음에 기어다니라 그랬지. 근데 에스겔 28장에 보게 되면요, 두로 왕을 갖다가 빗대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타락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28장 15절에. (28장 15절) 에스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보세요. 완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불의가 드러났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뱀처럼 지혜롭고 뱀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만든 게 뱀이거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창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게 창조된 것이 뱀입니다. 그러나 타락을 하면서 그 지혜가 아주 악하게 쓰인 거죠. 그래서 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악하면요, 진짜 간사하고 사특하고 편협하고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막 바꿉니다. 기막힌 재주가 있죠. 자, 뱀은요, 혼자 움직인 게 아닙니다. 뱀은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기는. 뱀 뒤에는 조종자들이 있어요. 사단과 용. 계시록 20장 2절에도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리라. 뱀도 지혜가 대단한데 그 뒤에 있는 사단과 용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게 감이 오죠. 정신 놓고 할 일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불순종 아들들의 모습이죠. 뱀이 그러면은 이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난데 악하게 된 원인이요, 아까 28장 에스겔 28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번에 1절에서 6절 28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그 원인이 나옵니다. 자, 제가 시간 가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는도라. 실제적으로 두로는요, 해변가예요. 바닷가입니다. 나라가.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다니엘의 10배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답니다.
그런 지혜를 뱀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제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다시 교만의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에스겔 28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범죄한 이유가 강포가 가득했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지혜가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말하는 거면 이런 거면 얼마나 품위가 있겠어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면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교만, 계명성, 루시엘 알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원인이 뭔지 아셨죠? 그죠? 타락의 원인. 탐심도 있지만 그 전에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 보아하니 먹음직스럽다. 탐심이죠. 이게 바로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지키지 못했을 때 타락의 원인인데 뱀이 그러했어요. 그 사랑의 천사 루시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처소를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타락의 원인입니다. 용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하늘에서 미카엘과 천사장하고 싸워가지고 쫓겨내와요. 땅으로 쫓겨내와요. 그럼 보이지 않는 영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틈을 보이게 되면요. 하와처럼 틈을 보이게 되면은 말씀을 가감하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를 보여줬습니까?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틈을 보이지 않는 바늘 끝 들어갈 정도로 틈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처럼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 시간이 다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 하면은 맨날 애플 사고 생각하죠. 잘 들으세요. 선악과는요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선악과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는요. 예수님도 그랬죠.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그랬어요. 감이 오죠? 애플이 아닙니다. 그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그랬어요. 그 선악과는 상징적이에요. 그 열매에 따라서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진짜 이렇게 사과처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악이다 그러면은 열매가 어떤 거에 맺었냐에 따라서 악한 나무가 될 수 있고 선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진짜 사과 해가지고 사과 볼 때마다 이렇게 한 입 베어 먹고 선악과다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계속 또 이어서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이 평강제일교회 말씀에 깊이가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그 말씀의 내면의 깊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 바탕을 다시 옥토처럼 개간해서 하나님 앞에 차렷 자세로 정신 차리면서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깨닫고 깨닫는 그 모든 말씀들이 마음 육비에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각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사대기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또한 같은 말씀, 그러나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영력과 성령을 더하시사 한층 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성령님을 그 시간에 보내주시옵고 그 장소에 함께하여 주시사 많은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사옵나이다.